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함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구원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며 그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거룩을 원하시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여 살던 그때와 같이 살아가며 안 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함을 버리라와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음란함을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 성경이 지금 음란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모든 형태의 성적 방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곧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음행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음란한 생각과 행위, 그리고 간음, 매음 등의 모든 성적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바울이 음란 문제를 꺼내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사회적 배경과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갈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음란한 행위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미련한 행위로 그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간음, 매춘을 넘어 남색 그리고 수간 행위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 방종과 또 타락은 일상 행위였으며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새롭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하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음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방종과 타락은 일상생활이었기에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물론 그 문화가 7,000년 전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를 돌아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살아가지 말며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라고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5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백성들, 새롭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새 계명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지요. 그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은 충실하게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며 잘 실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쓸 말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훈계의 편지, 혼내를 편지를 쓰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칭찬하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 시심이요 성도들의 삶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며 이렇게 칭찬하며 계속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 새롭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계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의 가르침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세상 죄를 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